우리 말씀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다시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위해 친히 피조물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피조물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을 믿습니다. 더구나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였고 그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존재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결국 죽음의 문턱에 걸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또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남긴 유한한 사람들의 묘비명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정작 자신은 죽은 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이 세상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칼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에 따라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 니콜라이 레닌은 미래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우리가 처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잔혹한 일들은 결국 이해되고 변호될 것이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후 일어날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제 나는 명량한다. 차라투스트라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발견할 것을 이렇게 남겼지만 결국 죽은 니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는지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죽음은 어떤 이의 물리적인 존재를 사라지게 만들 뿐 아니라 모든 실제적 영향력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있을 때 영향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부활을 믿노라 하면서도 유한하고 가시적인 가치들에 목을 매며 안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한다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까? 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에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다윗이 왕위를 이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을 읽습니다. 다윗은 본문 말씀처럼 대장부로 많은 일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들에게 그런 업적만 유언해서 강조했다면 결국 여느 통치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문에서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합니다. 그러니 가치관을 그분의 계시된 본성에 두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많은 재물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유언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다윗도 솔로몬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죄짓는 유한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후대에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참 영향력이겠죠. 가시적이고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유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마저 기꺼이 지시고 거기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은 부활의 신앙, 순종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신앙 전파가 목적입니다. 부활을 중심에 두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향기로, 내 삶의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유한한 것들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 그것으로 사는 삶으로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다윗처럼 말씀 순종의 전통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금 보내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품은 우리를 다시금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주를 찬송하도다. 주의 것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주의 것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